안녕하세요. 윤선미입니다. 네. 제가 다른 데서는 되게 강단 있게 강의를 하는데 저희 교회는 되게 떨리네요. 네. 시간 관계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PPT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하는 강의 중에 일부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사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사춘기 아이들이 되면 아이들에게 너희들에게는 생명 씨앗이 이제 생겨난단다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 엄마분들이 이제 많으시니까 우리 여자들은 이 자궁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 생명을 키우는 그 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자라는 세포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바로 뱃속에 이게 생겨나요. 자궁이라는 게 있어요, 여자들은. 그래서 저기 꼬맹이 아기도 뱃속에 자궁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 바로 뱃속에 이제 나팔관이 양쪽에 있는데 난소가 양쪽에 있는데 200만 개의 아기 세포들을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청소년이 되면 이게 성장을 해서 이제 정말로 생명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성장을 하게 되죠. 다음 PPT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제가 제목을 기꺼이 희생하라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주 만물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으로 만들어졌는지. 근데 저는 이거를 공부하면서 이 우주가 하나님께서 우리 여자들의 뱃속에 아주 축소시켜서 만들어 주셨구나라는 걸 굉장히 깊이 깨닫습니다. 다음 PPT를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 PPT를 보면은 저 자궁이 보이죠? 계속 보여주세요. 저게 저기 안에가 난소라고 하는데요. 저기 안에 200만 개의 아기 세포들이 있습니다. 다음. 그런데 요 안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생기냐면 이 세포들이 청소년기부터 이제 점점 자라가면서 이제 하나의 난자를 그 배란기에 보내기 위해서요. 그 여러 개의 세포들 중에서 나 혼자만 잘났다고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난자로 나가고 싶다고 해서 다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건강한 세포가 나가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세포들이 내가 갖고 있는 영양소를 하나의 난자한테 몰빵을 해줘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세포들은 다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난자가 건강해지면서 건강한 생명으로 이렇게 생명 씨앗이 이렇게 받아지는데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변에서 희생하는 사람들, 희생하는 모든 기관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구나. 우리는 처음에 생명이 만들어질 때부터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배려와 누군가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이 나팔관이라는 게요, 저절로 이렇게 있다가 이 시기가 되면 저절로 나팔관이 이렇게 가요. 저 난자 하나를 받아주기 위해서. 정말 신기해요. 그게 이렇게 가서 난자를 딱 받아가지고 생명이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정자가 와서 생명이 딱 만들어지는 순간 착상이 되기까지 그 길을 가는데요. 여러분들 그 난자가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다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 어디냐? 저기 난소 저 끝에서 나팔관 끝에서부터 착상이 이르는 그 자궁 안까지 걔네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다리가 없으니까. 꼬리도 없거든요. 그냥 동그래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저 안에 있는 저 긴 길 안에 선모가 있거든요. 그 선모가 계속 움직여줘요. 나 혼자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움직여 주니까 저기까지 가는데 자궁까지 가는데 그때까지가 6일에서 7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7일 안에 저게 착상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구나 하고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그거를 보면서. 네, 어쨌든 이렇게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배려로 우리는 생명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이렇게 생명이 시작되는 것을 희생과 배려와 사랑으로 이루어지게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요즘에는
그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 스스로 큰 것처럼 얘기해요. 너희들이 주인인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광고 안에서도 봐도 네가 주인이야, 네가 최고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최고가 안 되면 나는 실패자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어느 날 TV를 봤는데 거기 안에서 어떤 학생이 이제 다음 PPT, 네 번째 PPT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생이 이렇게 2년 안에 50건의 학교 폭력을 신고를 했어요. 한 아이가 그 반 아이들을, 그리고 20명의 친구를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고한 내용을 쫙 보면은요, 굉장히 논리정연해요. 이거는 어떤 어른들도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그걸 신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뒤에서 봤더니 부모님들이 그걸 써주고 계시더라고요. 그 신고할 수 있는 내용, 이거 이렇게 신고해야 돼, 저렇게 신고해야 돼. 그래서 그 한 반에 20명이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당했어요. 그 한 아이로 인해서 한 명이. 그런데 다 알고 봤더니 다 거짓 신고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 안에 지금 수업이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PPT를 보면은요, 학생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부모가 선생님을, 선생님이 부모를, 그리고 부모가 내 자식을 신고해서 경찰을 불러서 내 자식을 끌고 가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진짜 지금이 마지막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강의했던 어떤 센터에서는요, 이런 아이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아버지도 교도소를 가 계시고요, 어머니도 교도소를 가 계셔서 그 고아원을 가기 전 단계인 센터에 그런 아이들이 모여 있는 그런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초등학교 3학년짜리 남자아이가 제가 강의를 끝나고 내려가는데 찾아오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그 아이를 안아주고 다독여주면서, 아니야, 너의 아빠와 엄마가 너의 생명이 시작되기 전부터, 너의 생명이 생겼다고 느끼기 전부터 너를 지켜주는 누군가가 있고 너를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있었어. 지금도 그분이 너를 지켜주고 계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정말 그럴까요? 그러길래 선생님이 안아줄까? 그러면서 안아줬더니 아이가 펑펑 울더라고요. 제가 요즘에는 어린이집에서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살짜리 아이가 놀이를 하다가 멍하니 앉아 있어요. 그래서 친구야, 왜 그렇게 멍하니 있어? 재밌게 놀지? 그랬더니 갑자기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선생님, 어저께 우리 아빠랑 엄마가 싸웠어요. 근데 누나도 울고 형아도 울고 나도 울고 엄마도 울고 다 울었어요. 이러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잘 싸우고 잘 화해하면 돼 하고, 어제 네가 너무 마음이 아팠구나 이러면서 제가 선생님이 너를 안아줄까? 그랬더니 안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안아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다음부터 저만 졸졸졸졸 쫓아다녀요. 근데 하나도 귀찮지가 않아요. 너무 예뻐요. 요즘에는 이렇게 고소고발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어느 학교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서로 사귀다가 3개월 만에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3개월 안에 서로 성관계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헤어지고 나서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를 뒷담화를 했어요, 친구들한테. 그랬더니 그 뒷담화를 남자아이가 들어서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아이가 그 여자아이를 성폭력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재판에 있어요.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부평에서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어느 학원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친구한테 고백을 했는데 차였어요. 아니, 나는 너랑 사귀기 싫어 그랬다고. 그 아이는 기분이 나빠가지고 화가 나서 그 남자아이의 얼굴을 야한 동영상과 합성을 해갖고, 그래서 그거를 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몇 학년이냐면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요즘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 컴퓨터를 굉장히 잘해서 이렇게 합성하고 친구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일부러 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상상하기 어렵게 굉장히 똑똑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컴퓨터를 되게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진짜 실제인 것처럼. 그래서 그 부모와 그 아이들은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이 학원에서 있었던 일은 제가 아는 지인이 그 학원 원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신고를 하고 서로가 서로를 고발을 하는 이런 세태는 학교 현장에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말할 수밖에 없는데, 얘들아,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경우를 당하게 되면 이거는 벌금이 얼마고 이거는 구속이 몇 년이고 이거는 어떻게 돼, 재판 과정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거를 듣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 그러면 신고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너가 손해를 보면 신고해, 고발해, 그리고 선생님한테 일러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경찰한테 가서 말을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전 작업을 우리 부모들은 얘기해 주질 않아요. 왜 그랬어? 이유가 뭐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지 같이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떨려가지고. 저희 아이가, 큰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이었는데, 그 아이를 이제 목욕을 시키고 있는데 여기 목에 빨갛게 피가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찬아 여기 왜 이래? 그랬더니 얘가 이제 잊어버리고 있다가 엄마 아까 낮에 우리 반 아이가 내 목을 졸랐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이렇게 피가 몰릴 정도로 여기 손자국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가 몰릴 정도로 목을 졸랐어? 그랬더니 네. 그런데 선생님한테 연락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나서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네 맞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그때서야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속은 상했지만 일단은 이제 저녁도 되었고, 그래서 그때는 일단 내일 아침에 이야기해보자 그러고서는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먼저 갔어요. 병원에 먼저 가서 진단서를 끊었습니다. 진단서를 끊고 그리고 나서 학교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아이가 뻑하면 책상도 뒤집어 엎고 의자도 집어 던지고 친구들도 때리고 하다못해 가위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협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교실에서보다는 교감 선생님 옆자리에서 수업을 하는 아이래요. 그런데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왜 선생님은 우리 아이를 문제 아이로 만듭니까? 라고 엄마가 와서 화를 내고 학교를 뒤집어 엎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리 아이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주찬아 그냥 맞아. 누가 때리면 맞아. 누가 꼬집어? 그럼 꼬집힘을 당해. 그래야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래서 참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인지 알고 봤더니 그 아이가 그렇게 이제 교감 선생님이랑 있으니까 친구들이 주변에 없어서 잠깐 교실에 와서 노는 동안 우리 아이가 놀아준 거예요. 그래서 끝말잇기 놀이를 하다가 우리 주찬이가 해질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연결할 단어가 없어가지고 얘가 화가 나서 목을 졸랐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예, 그래서 이제 아이긴 하지만 아이들은 이렇게 작은 손해도 그것을 자기가 용납하지 못해요. 손해를 보는 것은 자기의 인생의 실패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담임 선생님한테 제가 그 엄마랑 한번 만나볼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저는 진짜 화가 나서 그 엄마랑 만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만나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주님께 묻고 그리고 나갔어요. 근데 그 아이를 딱 보는 순간 화가 다 사그러졌습니다. 그 아이는 살짝 경계선에 있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아버지랑 지금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운 게 때리고 화내고 욕하고 그러는 것만 배웠던 아이라서 그 아이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아이를 보고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주찬이와 주찬이 친구들을 불러서 이 아이랑 같이 피자집을 갔습니다. 피자집을 가서 피자도 사주고 햄버거도 사주고 그러면서 친구야, 친구끼리는 때리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그 아이를 타일렀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네, 이제 난 친구 안 때릴 거예요. 주찬이랑 사이좋게 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 정말 학교에서 졸업할 때까지 그 아이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운영위원회에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에 대한 소문이 한 번도 들려지지 않았었어요. 제가 만약에 그거를 법적으로 신고를 하고 그랬다면 저한테는 어쩌면 돈으로 이득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인생에서 그 아이가 변화될 거는 제가 기대하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신 게 너무나도 감사를 드렸어요.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는 아이들은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고 고발하고 이런 것을 조장하고 가르치는 것이 솔직히 학교 현장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배려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면요 바보가 돼요. 흥부와 놀부에서 흥부가 바보고 콩쥐와 파치에서 콩쥐가 바보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에서는요. 그런데 그 가치관을 우리 부모와 선생님들이 심어주는 것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저의 어렸을 때를 간증을 하자면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던 이 사랑을 어떻게 베풀어야 되지라고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오빠 같은 경우에는 시험만 봤다 하면 전과목이 다 100점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빠와 엄마는 저한테 칭찬을 해주기 위해서 아이고 우리 선미 젓가락질도 잘하네. 아이고 우리 선미 숟가락도 잘하네. 이런 걸로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칭찬할 게 얼마나 없었으면. 그렇게 자라왔고요. 길을 지나가다가 엄마 아는 분들이 우리 선미 저기 엄마 닮아서 이렇게 이쁘게 생겼네. 그러면 저희 엄마가 아유 내가 이렇게 이쁘게 생겼으면 좋겠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이쁜 줄 알았어요. 근데 커가면서 이제 그 환상이 다 깨지긴 했는데 어쨌든 제가 되게 이쁜 줄 알고 이 지구가 제가 주인공이 돼서 돌아간다고 착각을 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이제 세월을 사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거듭합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실패를 하는데 그 실패를 거듭하면서 내 존재가 이제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저도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저는 크면서 정말 많은 실패를 거듭했지만 최근에 가장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작년에 저희 가정이 분리가 됐습니다. 법원에 갔다 오면서 제가 그 전에 나는 절대 법원에 가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했던 게 내가 참고 인내하고 살아야지 그랬던 게 가정을 지키면서 내 아이들한테 그런 상처를 주지 말아야지.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할 거야. 너가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됐을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의 이목이 저를 너무 부끄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나오면서 저희 오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빠 나 법원에 가서 정리했어. 그랬더니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그래? 야, 너 오빠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오빠가 너 하나 못 살릴 것 같아? 오빠가 옆에 있어. 걱정하지 마. 괜찮아. 이렇게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많이 보고 싶지. 엄마가 옆에 계셨다면 괜찮았을 텐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엄마가 보고 싶더라고요. 그 전까지 엄마가 생각이 안 났는데. 그리고 또 아빠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빠,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빠가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한숨을 푹 쉬셨는데요. 그 다음에는, 선미야, 아빠는 너를 지금까지 키우면서 네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굉장히 잘 견디는 걸 봐왔어. 지금의 그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이길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빠가 옆에 있잖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전에는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다고 생각했고, 태평양 한가운데 저 혼자만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고 그랬었는데, 아빠의 그 한마디로 난 가능해. 난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넓은 집에 살다가 좁은 집으로 어쩔 수 없이 지금 그 상황에서 이사를 하는 상황에 제가 아이들한테 엄마가 이렇게까지밖에 못해서 미안해 라고 했는데요. 우리 둘째가 이러더라고요. 엄마, 큰 집에서 살 때는 엄마를 만나려면 되게 오래 걸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작은 집에 사니까 엄마가 금방 보여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마음이 이렇게 따뜻한데 참 소망이 있구나. 나는 정말 축복받고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이 사랑을 어디에다가 베풀지? 요즘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가 그 이 실패했다고 해서 주저앉고 아이들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아마 저희 가정은 이렇게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은 이제 금요 철야 예배가 끝나면 한 새벽 1, 2시까지 매일 그러는 건 아니지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거 서로 나누어요. 그래서 오늘 엄마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러이러하게 은혜를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느 날 하루는 그렇게 나누고 있었는데요. 저희 큰아이가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런데 엄마가 지금 엄마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평안한데 너희들이 평안할지 모르겠어. 나만 행복하면 난 너희들한테 너무 미안해. 그랬더니 저희 아이들이 엄마, 우리도 너무 좋아요. 괜찮아요. 이러면서 저희 큰아이가 그랬습니다. 엄마,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예수님을 만난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 저는 옛날에는 몰랐는데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크고 이렇게 성장했어요. 나는 엄마 기도 아니었으면 아마 친구들하고 욕하고 싸우고 그런 아이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엄마의 기도로, 그리고 교회가 나를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저희 셋이 같이 울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크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 아이들을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키운 것도 아닙니다. 저는 맨날 싸우는 모습만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미안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예쁘게 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키워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기도했던 그것들을 저는 처음에 하나님께 원망도 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랬었는데, 제가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고 다 기억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아이들을 그렇게 예쁘게 자라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이 어머니의 기도회가 너무 감사해요. 정말 이 자리에 진짜 계속 있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는, 인생에서 너는 손해보면 안 돼, 너는 실패하면 안 돼 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어떤 부모는 학업의 성적이 최고인 것처럼 얘기하고,
어떤 부모는 돈이 최고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제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천국을 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명예로운 직업에 있다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우리 아이들한테 줄 수 없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이 아이들이 말이 트일 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 돼. 다른 거 없어. 예수님만 만나면 만사 다 오케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아프다고 하면 학교를 안 보냈어요.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제가 아프다고 하면 학교 가지 마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주일날 아프면 교회 가서 죽어.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모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따라서 지금 저희 아이들이 주일날 아프면 교회만 가, 싹 나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아파도 교회 가라고, 아파도 기도하라고, 기도의 자리를 빠뜨리지 말라고, 거룩한 욕심을 내라. 엄마는 다른 거 줄 수 없다. 너희들한테 집을 물려줄 돈도 없고 명예를 줄 수 있는 나한테 그런 명예도 없고, 너희들이 꼭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가문을 이어갔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은 어린 우리 둘째가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다. 예수님, 엄마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너는 하나님을 짠 하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눈도 못 뜰 거야.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실패의 연속이지만 저는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할 수 있어, 너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힘을 주셨던 것, 그것처럼 저희 아이들한테 이런 실패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근육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것은 바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저는 그리고 솔직히 머리가 똑똑하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가진 게 없고 재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만 합니다.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제가 예전에는 재능이 없어서 가슴을 쳤지만 지금은 기도라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좀 화질은 별로 좋지 않지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부모님들도 다 그러셨을 거예요. 네, 이거예요. 보여주세요. 소리가 들릴까요? 엄마. 네. 엄마 보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 아마 이런 실패와 넘어짐과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아이들 땀을 뻘뻘 흘리잖아요. 걸음마를 배울 때, 뒤집을 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줘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응원해주고, 그래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얘기해주잖아요.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은 정말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근육이 생긴다고 저는 믿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뭐라고 떠들어도 우리 아이들만큼은 이렇게 근육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정말 중요한 근육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엄마였기 때문에 엄마는 기도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잘났어도 제가 울면서 기도했던 그 울음, 그 눈물, 그거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엄마이니까요. 어떠한 실패와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를 엄마로 세워주신 이유가 그 아이들을 지켜내라고요. 그 아이들에게 엄마로서 기도하면서 단단한 근육을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님들, 저보다 더 자녀를 잘 키우시는 선배님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 너무 부끄러운데요.
엄마의 기도만이 가장 큰 귀한 유산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친구가 부른 찬양을 들으면서 저는 이만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